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앉으십시오. 50분입니다. 야, 오늘 예배 늦게 끝나겠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냥 인간의 자연된 본성입니다. 본능입니다. 바퀴벌레가 빛 앞에 올바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처럼 죄인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취한 행동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말합니다. 방금 전까지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범죄한 이후에는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실 때 두려워서 숨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인된 인간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그 죄를 씻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씻느냐? 히브리서 9장 22절은 그 죄 씻음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차마 죽이실 수는 없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대신 예수님에게 그 죄값을, 그 피 흘림을 물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완벽한 제물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대상이신, 그 복음의 주체이신 그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도신경을 보면 그 아들 예수를 독생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읽으면 그 외아들 독생자, 이 외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말 그대로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런 의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들어가 보면 조금은 다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외아들 또는 독생자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요, 모노라고 하는, 하나라고 하는 헬라어와 기노마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모노게네스, 독생자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어 그대로 이해를 하면은 스스로 존재한다, 홀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그 아들인데 이 아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홀로 존재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 속에서 스스로 존재한다, 홀로 존재한다라는 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출애굽기에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할 지도자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합니다. 당신이 누구라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독생자는 스스로 있는 자,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인간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여전도 회장단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밥을 먹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밥을 먹었는데요. 이게 딱 가보니까 그 자리 네 자리가 이렇게 딱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제 아내가 앉으면 두 자리죠. 그럼 그 앞에 누구가 앉아야 되는데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를 가서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또 자리를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불러놓고 이렇게 딴 데 가서 앉으실 거면 뭐하러 불렀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제가 뭐 무서워서 피했겠습니까? 어려워서 피한 거예요.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희 부모님 오셨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 맨날 잔소리 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맨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 위치, 목사라는 위치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여러분 앞에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감당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면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인 목사도 어려운데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온다? 여러분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혹시 그런 TV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지금도 합니까? 지금도 합니까? 그렇군요. 예전에 제가 그 TV 프로를 보면서 그때 참 마음이 아팠는데 개가 한 마리가 이제 등장합니다. 개. 근데 이 개가 뭐냐면 사람들을 막 피해 다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개 목에 철사줄이 이제 감겨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철사줄이 막 옥죄 오면서 이 개의 목을 조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먹을 걸 먹어도 막 여기서 막 흘러나오고 막 이게 썩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해주기 위해서 막 소방대원들 막 해가지고 막 온 겁니다. 근데 이 개가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그러니까 사람이 나타났다 하면 숨어서 나타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개를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개가 돼가지고 그 개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한테 개의 말로 설명하는 거죠. 야, 너 지금 이렇게 도망 다니면 안 돼. 너 이렇게 다니다가 죽어. 그러니까 빨리 저 사람들한테 너를 맡겨. 저 사람들이 지금 너를 구해주려고 온 거야. 실제로 제 삶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위에서 살 때, 그러니까 이사 오기 전에 저희 집이 이제 3층 빌라였는데 한쪽 면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문을 열고 딱 나왔는데 뭐가 이렇게 푸르 날아가더라고요. 새가 들어온 겁니다. 새가. 근데 들어왔는데 여러분 새들이 그렇잖아요. 나가는 길을 못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새를 잡아서 얘 새를 내보내주려고 살금살금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또 밑으로 푸르르 내려가더라고요. 제 마음도 모르고. 그래서 한 층을 더 내려갔습니다. 야, 좀 가만히 있어. 내가 널 구해줄 거야. 그러면서 내려갔습니다. 또 푸르르 내려가더라고요. 이제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빨리 갔어요, 이번에는요. 빨리 뛰어내려갔습니다. 빨리 잡으려고 확 뛰어내려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새가 확 날아도 유리창에 머리를 딱 박은 겁니다. 그리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발을 파르르 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게 있어가지고 이 새 이제 심장을 막 이렇게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새를 잡고. 진짜예요. 막 해줬어요. 그런데 새가 미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깨날까 해서 이렇게 잘 놔두고 볼일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그 새가 그대로 거기에 있어요. 빳빳하게 굳어서 죽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몸으로 입고 오신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으로 오시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요, 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겸손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이 개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개가 돼서 개들에게, 개보다도 못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죽어. 너희들은 죽을 죄인이야.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는 복음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이 영생은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 죄의 굴레에 속박되어서 죄에 얽매여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를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럼 이게 믿는 것일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고 힌트를 깨달았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예를 들었는데요. 믿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자,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렇게 연인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근데 어느 날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다른 이성과 함께 호텔에서 나오는 걸 본 겁니다. 충격적인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집으로 갚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무 해맑은 얼굴로 와가지고 이제 앉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나 사랑해? 그때 그 사람이 사랑하지 당연히 왜 그런 걸 물어봐? 라고 할 때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한다는 말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는 게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는 게 쉽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는 차고 넘쳐야 됩니다. 왜? 그냥 믿을게, 알았어, 믿어 하면 믿어지니까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게 참 어려워요. 믿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는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믿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자문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안 믿어지냐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아니 이걸 어떻게 믿냐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두 명의 강도가 있습니다. 그죠? 그 두 강도 중에서 한편 강도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한쪽에 있는 강도, 오른쪽 손 들어 보십시오. 오른쪽 손 들어 보십시오. 왜 안 드세요? 왼쪽. 어느 쪽일까요? 성가대 오른쪽입니까? 오른쪽 손 드셨어요? 당당하게. 네. 어리석은 사람들. 성경에는요, 한편 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교회 가면요, 대부분 다 모르세요. 제가 교회 옮겨 다닐 때마다 이거 묻습니다. 마태복음 7장 27장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두 강도가 함께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 중에 한편 강도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욕을 하는 겁니다. 너 그리스도면 구원해야지. 그런데요, 또 다른 한편 강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이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처음에 십자가에 달렸을 땐 똑같이 이 강도들 둘이 함께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똑같은 환경에 있어도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의 그 영역들은 한 사람이 마음이 여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나는 왜 이렇게 안 믿어지지, 나는 믿음이 없어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왜 도대체 이걸 못 믿냐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믿는 분들은 그 믿은 사람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결단코 선언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믿는 마음조차 전혀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은 백성은요, 그런 마음조차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벌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로 시작한 그 시작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이제 복음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를 받으니까 뭐가 바뀝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머리 위에 뭐가 이렇게 동그란 게 생기고 뭐 그럽니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척박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달픈 그런 인생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딱 하나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도대체 내 삶이 왜 이렇지라고 하는 그런 불평불만의 삶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요,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형편이 나아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그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두가 여러분들께 손가락질 할지도 모릅니다. 너는 도대체 왜 그러고 사냐라고 하면서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도 내세울 것 없는 빈약한, 보잘것없는 정말 서글픈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마음 가운데 품으시기 바랍니다. 비난을 받으면 서글프죠, 슬프죠, 화나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는 돌아서면서 웃을 수 있습니다. 난 십자가가 있어. 내 안엔 복음이 있어. 나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산 존재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 어디보다 그 어느 곳에서도 정말 이 고귀함으로 따라갈 수 없는 고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고귀한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복음을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품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루하루 힘있게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어디에도 내세울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그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픕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서글픈 그런 삶입니다. 하루하루 그냥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겉사람이 날마다 후패해져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고귀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 복음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앗아가지 못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을 받은 자라고 기뻐하며 증거하는 우리 모든 귀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비록 우리의 인생은 남루하지만 복음을 품은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